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영혼을 치유하는 사랑,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로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주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느냐? 자, 여러분 몇 명이나 다시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겨우 97명만, 97명만 다시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 꼴입니다. 물론 다시 태어날 리도 없겠습니다만 많은 아내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조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출연자들의 이야기로는 다른 남자는 어떤가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남자하고 살아보세요. 똑같습니다. 그게 다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지 파트너를 바꾼다고 뾰족한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조사에서는 남편들에게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측키로는 그래도 아내들의 응답률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늙어보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자기 아내만한 여자도 드물고 이제 겨우 좀 맞춰서 살고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맞추려면 또 흰머리가 더 생길 것, 그럼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늙어보면, 나이가 들어보면 의지할 데가 아내밖에 없는데 딴소리할 처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내들이 다시 태어났을 때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한다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남편과 아내를 맞바꿔서 아내가 남편이 되고 남편이 아내가 된다면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복수라고 그러죠. 최고의 복수가 될 겁니다. 자, 주부 1000명에 또 물었습니다.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을 때가 언젠가? 그러니까 정말 남편이 미워지고 꼴보기 싫어질 때가 언제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내용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로 901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무시를 당할 때가 899명이었고요. 그 다음이 집안일에 너무 무관심할 때가 896명이었습니다. 또 내가 아픈데도 자기 몸만 챙길 때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주부들이 893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댁 식구 편만 들 때 878명, 다른 여자와 비교할 때 875명, 친정과 시댁을 차별할 때도 84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방송을 보면서 남편들이 참 각성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부부가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유명한 축구 감독 차범근 씨 잘 아시죠? 믿음도 좋으시고 그런데요. 이 차 감독의 생일날 아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차 감독이 단상에 나와서 이 소감을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저의 단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내 오 여사 덕분입니다. 제가 제 아내 오 여사를 만난 것은 로또 복권 1등 당첨할 확률보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지금 제 아내 오 여사를 만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아들 둘이가
축하 편지를 낭독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제발 어머니하고 싸우지 좀 마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정말 행복하다 하더라도 싸움도 하고 갈등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까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 가정이 어찌 바람잘 날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결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름길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다림줄 같은 매뉴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 그야말로 온몸과 마음을 다한 헌신적인 사랑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단지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갓 낳은 아기를 바라볼 때 그 아기가 방긋 웃기만 해도 그저 미칠 듯이 행복해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시고 흐뭇해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서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나는 당신을 쳐다보고만 있어도 행복해. 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저 좋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아내가 생명을 다해갈 때 남편은 그때서야 아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쁜지 느끼게 됩니다. 비록 병들어서 나날이 야위어가고 생명은 시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빈 마음이 돼야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될 수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으면 그 기대 때문에 자꾸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는데 뭔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 자체가 행복하고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 간에는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대 실수 중에 하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저 사람은 배우자니까,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자녀니까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겁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 내 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더 이상 뭘 기대하고 또 바라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야지 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천하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자꾸 자신의 부족한 부분만 바라보지 긍정적이고 뛰어난 점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데 시간을 소비하고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날씬한데도 다이어트에 가장 열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77%의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루키즘이라고 그러죠. 이 루키즘이라고 불리우는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드는 강박증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열정으로 내면의 가치를 높이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쪽으로만 보니까 이런 신체 집착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정신병리학적 현상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자신의 몸매라든지 특정 부분을 바라보면서 자학을 한다든지 남들이 놀릴까 봐서 밖에 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몸매에 대한 강박증적 집착은 우울이라든지 불안, 불면의 후유증도 가져옵니다. 심해지면 강박성이라든지 분열성 내지는 자기애적 인격장애까지 흔히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온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 연약함은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들의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병적이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둠만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곧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의 일부로 생각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신의 몸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아내도 귀하게 여길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사랑은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상호적인 공감을 말하는 건데요.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진정으로 그 두 영혼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고 아내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으로 함께 느껴지는 그런 삶, 배우자의 상처가 곧 나의 상처로 느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함으로써 영혼의 깊은 상처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를 자신의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상대방과 영혼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불완전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스스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음성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강조를 해도 엄마 싫어 하고 볼멘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철없는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어깃장을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겨우 이거야? 철없는 어린아이나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받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도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또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랑해야 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고야 말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자녀에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쉽게 설명하자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자신보다 더 낫게 여기는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의 종된 자로서의 겸손하게 사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남편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는 저절로 남편의 머리됨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스스로 남편의 종된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남편하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나 같은 여자 데리고 살아주는 당신은 정말 이 세상 최고의 남자야.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야. 여러분, 종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강조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결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배우자를 향한 결혼 서약도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들은 하나님의 이런 신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배우자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결혼식을 할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풍요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도 변함없이 당신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5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되면 저절로 그들의 사랑 가운데서 몇 가지 특성들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되면 우선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 분노가 남아있다면, 쓴뿌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랑을 본받게 되면 그런 분노나 증오, 원한은 눈 녹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온유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역시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분노와 원한, 쓴뿌리 같은 쓰레기 가득하면 그 입으로 나오는 말들 역시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은 말들만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친절히 대하게 됩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스스로 낮아집니다. 그러니 친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였던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용서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냥 결단하고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행동 양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의 영혼을 치유해주는 사랑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든지 어린 시절로부터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됨에 대한 훈련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부지불식간에 많은 상처를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 역시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아픔들을 남겨줍니다. 욕심이 지나침으로 인해 가지고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상처를 후손들에게 남겨줍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그 마음속에 영혼의 상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의 상처들은 마음속 깊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쓴뿌리들이 튀어나오면서 서로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듯 보였던 우물이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하고야 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런 영혼의 상처들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부모를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창세기에서 그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그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제사장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떠난다 하는 영적인 떠남,
또 정신적으로 배우자가 1순위가 되는 정신적인 떠남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역기능적 가정으로부터 떠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것이 알게 받았던 모르게 받았던 간에 하여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의 상처들, 그 쓴뿌리들로 인해 가지고 새겨진 잘못된 역기능적 가족으로부터 떠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결혼의 순간부터 부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본받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마음에 품게 되면 서로의 마음 가운데 있던 영혼의 상처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보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혼기간입니다. 서로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도 얼굴도 항상 홍당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그저 행복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주는 치유 효과인 겁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사랑이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정도로 유력이 있다 보니까 영혼의 상처들이 활기를 칠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치유라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기억들, 사랑이 넘쳐난 일들이 그 마음에 흘러가게 되면 오염됐던 물도 차츰 맑아지게 되고 계속 영혼의 생수가 흘러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흙탕물도 점점 맑아져 가게 되고 결국은 맑은 생수의 물이 그 마음에 넘쳐남으로 인해 가지고 물 밑바닥에 감춰져 있던 영혼의 상처들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혼의 치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그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마음의 근원적인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서야 발버둥 쳐보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 공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이 우리를 영혼의 상처들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한 영혼으로 회복되는 그런 것 같이 우리들도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이웃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손길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혼의 상처들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배우자의 마음을 치유해주면 그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를 해주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영혼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이 곧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렇게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고 곧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으면 후회합니다. 나중에서야 진즉 그럴 걸 하고 후회를 해보지만 그때는 너무 늦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로의 손을 잡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